네, 오늘 제목은 다니엘과 새 친구의 전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 저희가 동일하는 제목으로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3장까지 마저 할 건데요. 3장도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아주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다니엘 2장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두 번째 배울 건데요. 네,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2장을 배울 때 우리가 세 개의 안목을 깨울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한날 한시도 알 수가 없는 인간이지만 미래를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미래를 계시해 주었으므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며, 어린 생명들이 미래가 밝게 하시고 청년들이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장년들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손목서 설교가 1시간만 넘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또는 지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들을 때 이해돼야 복이 있다 이런 설교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보시면 뭐예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고 들어서 이해해야 복이 있다, 이런 구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해도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손목서의 설교를 깡그리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편해 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뭘 되면 좋지만 그것은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사역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게 어떤 가르침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기 굉장히 어렵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해되냐 안 되느냐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성령의 사역으로 맡겨두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총목서 설교가 너무 쉽다고 내가 그런 학생들, 신학생을 미국 가서 만나봤는데, 다른 신학교, 이제 갈브체플 신학교 말고 다른 신학교 학생들도 우리 그 한국 청년들 만나봤는데, 왜 이 신학교가 갈브체플 안 오고 이 신학대학 왔냐 그러니까 갈브체플 가르침 너무 쉽다고, 너무 쉬워가지고 재미없다고, 그래서 좀 이제 기존에 이런 신학대학을 온 학생들도 하고도 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쉬워도 재미없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워도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 사역을 맡겨두고 여러분이 그런 거에 아쉬움을 가질 필요 없다. 굉장히 그러니까 매주 성경을 읽고 듣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것 자체,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여러분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늘 어느 거나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중요한데 말이죠. 오늘 특별히 또 중요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1절, 2장이 이제 한 두 개로 나눠서 1절로 30절까지 해서 여기 칠판에 적어 있듯이 하나님의 법의 원리, 하나님의 법이 원리, 혹은 하나님의 법의 원칙, 하나님의 법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사실. 목사가 설교하면 평생을 설교하더라도
다 설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혹은 하나님의 원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이 원리나 방법이나 뭐 거의 뜻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은 번역해 가지고 뭐 방법이다, 원리다, 뭐 개념이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뭐 다 같다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 이걸 조금 다루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가르침이나 배움이나 같은 거겠죠. 가르침이나 배움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움에 있어서 배우는데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 원리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거의 모든 분야를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추측을 하긴 한데 성경이라든지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뭐 이런 것 다 볼 때 원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 한 가지만 안다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것은 그 분야의 한 가지 원리를 이해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뭐 이 얘기를 해야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원리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 안다는 것은 100만 원짜리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주고도 여러분이 자녀들이 영어의 원리가 뭐냐? 100만 원 주고 배우기 어려워요. 그렇게 줘야 배울 수 있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유명한 강사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유튜브에는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영어의 원리를 일타 강사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보는 한은 수백 개의 사이트에 무지한 시간을 들여서 배웠지만 수십 년을 거쳐서 제가 들었지만 원리를 가르쳐 주는 데는 단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수학을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분석을 하는데 수학의 원리란 말은 나와요. 수학의 개념, 수학의 원리를 말은 나와요. 그렇지만 그 사이트를 그것을 열어보면은 수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초, 중, 고등학교를 다 이렇게 상당히 살펴보았는데 원리란 말은 써요.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그 원리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거예요. 특히 수학에는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실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는 원리를 몰라도 문제를 거의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쉬우니까. 원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수학에서 고등학생들은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문제를 100개, 1000개를 풀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원리를 안 가르쳐줘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야, 이거 원리 중요하다고 제목은 써놓고는 원리를 안 가르쳐요. 근데 뭐냐? 거기에 들어가면 많은 학생이 어떤 학생이 4등급, 5등급이었는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받았는데 원리를 깨우쳤어요. 이것만 전해주는 거야. 야, 고대 수학과 나왔다는 선생인데 제목은 수학의 원리인데 들어가서 보면 그 어떤 학생이
열심히 해야지 원리를 깨우쳤다 그러는데 그 원리가 뭔지는 말도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리를 이분이 알 건데 말하지 않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선생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않은 제가 태도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의 원리라도 있고 하나님의 법의 원리라도 좋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절을 이건 이런 뜻이야, 저는 저런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씩 조금씩 해야 되는데 원리는 많지 않아요. 조금 영어를 써야 되는데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우리 말로 가지고는 원리는 원래적인 이론이죠. 원리라는 말이 원래적인 이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쓰는 게 더 훨씬 이해가 여러분이 될 건데요. 자, 제가 지금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제일 위에는 프린스, 왕자잖아요. 왕자. 여러 잘 프린스, 어린 아이들도 알 겁니다. 프린스는 왕자. 근데 보십시오. 이 프린스하고 말이 같잖아요. 의미가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프린스 왕자고 프린시플리는 원리예요. 원리. 우리말로는 왕자하고 원리가 왜 뭐야? 왕자는 프린스는 왕자인데 여기는 원리, 여기 프린시플, 여기는 프린서플, 여기는 어떤 학교의 교장 선생님 뭐 이런 분을 여기서 제일 어떤 모인체 제일 높으신 분을 프린서플이라고 그래. 같잖아요. 아예 철자가 여기 또가 있었네. 아이고 죄송해요. 긴장하니까 이렇게. 네. 자, 원리를 가리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의 원리를 이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왕자, 여기는 원리, 우리말로 여기는 교장 선생님 정도 돼요. 예. 그런데 같잖아요, 단어가. 그럼 올 때 생각할 때 왕자하고 원리는 너무 거리가 먼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만 학교에서 외워, 공식 외워 이렇게만 가르친 게 뭐야? 전혀 원리는 없고요. 문제만 푸는 것만 배우죠. 그러니까 푸는 기계로만 한국과 우리나라 아이들을 만들어요. 좀 나쁘게 좀 얘기하자면 국영수가 뭐야? 그 시험을 잘 보도록 시험 문제만 잘 풀지 이 아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키워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했더라도 그렇겠지만 자, 이게 뭐냐면 이 앞에 프린이라는 게 프린스라는 요 앞에 요 말이 뭐냐면 첫째란 뜻이에요. 첫째 라틴어로는 첫째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첫째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원리는 뭐야? 모든 그 학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왕자가 왜 원리였을까요? 제일 중요하죠. 그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뭐야? 그 왕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해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유를 약간씩 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학문도 그래서 영어를 가리킬 때 이건 예워 왕자야, 이건 원리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원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겉뜻만 일부의 뜻만 가리켜주는 큰 뜻을 원래 이게 이런 단어에서 온 거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럼 뭐야?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죠.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원리를 알아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여러분 다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다 경험했겠죠. 삼각함수 그거 뭐 애우는데 삼각함수 적분 공식, 삼각함수 뭐 미분 공식 외우려면 미치죠. 근데 원리 알아봐요. 제가 5분이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5분, 10분이면 그냥 외울지도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는 거죠. 죽습니다. 3년 내내 배워도 잊어버려요. 절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제일 앞선 것이다. 첫째다. 그래서 또 비슷한 말이 프라임이 알죠? 이거 프라임. 프라임 넘버하면 소수라는 영어의 소수라는 건데 이거 길어지네 너무. 프라임 넘버 소수점 소수라고 그래요. 소수. 수학에서는 우리는 작은 소로 알고 수라고 하는데 3, 5, 7, 9 이렇게 11 이런 걸 소수라고 하는데요. 예, 이걸 수학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작은 수라 그냥 소수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프라임 넘버라고 그래요. 첫째가 되는 숫자예요. 가장 중요한 수가 이겁니다. 100 곱하기 2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할 수 있거든요. 인수분해 같은 모든 수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요건 이 뜻이 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뭘 배우는지 알 수가 없죠. 고등학교까지.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자, 하나님의 원리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뭐야?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원리니까. 근본 원리가 뭐예요? 창조의 원리가.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의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요. 파괴가 됐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게 파괴되었죠. 모든 게 파괴되었어요. 전 우주가. 그리고 이걸 그대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원형으로 복원해야 돼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무지하게 간단하죠. 원리는 복잡할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건데요? 다 아는데 이런 형태로 원리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천년왕국. 왜 있어야 돼요? 왜라고 그랬죠? 이걸 영어로는 why라는 건데요. 이 why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왜라고 무조건 질문하라고 했죠. 그것이 원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why, 왜라고 물어도 우리는 왜라고 아이들이 알아요. 영어를 조금만 해도 why 이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말로는 왜인데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원형 복원해야 되느냐는 그 원리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why 그래서 영어 써서 죄송해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because도 왜고 why도 왜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 원리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마이크를 안 써도 녹음 들어가죠? 자, 아담의 죄로 모든 게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글이 끝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유배되죠. 왜? 하나님은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원형 복원은 천년왕국도 원형 복원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죄에서 모든 거 우주가 파괴됐잖아요. 우주가 전쟁뿐이고 모든 게 고통뿐이죠. 아픔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다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 간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그 지구, 우주를 창조하시는 사역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보통 이렇게 안 배워놓으니까.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리 이거죠. 그냥 예수 믿고 있다가 그냥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천년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지구가 멸망까지 그걸 천년으로 봐요. 영적인 천년. 그래서 무천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 상 이후로부터 우주가 종말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천년이라 봐요. 영적인 천년. 근데 그건 왜 이게 이단 교리냐? 이 원리가 뭐잖아요. 이 지구도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도 부패했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져 가는 거죠. 원래는 뭐야? 인간은 창조 이전에 뭐야? 죄를 아담이 짓기 전에는 뭐예요?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휴거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왜? 죽지 않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우주도 없어질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새하늘 새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영원히 이 우주가 창조하시는 것이 영원히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죄로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도 죽지만 우주 만물 모든 물질도 파괴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천년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다. 신이 실패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천년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원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해요. 천년은 왜 필요해요? 이 땅이 부패된 것이 죄가 아담의 죄가 사람으로만 온 게 아니라 물질에도 왔어요. 왜? 아담의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흙의 성분 7가지하고 11분 성분에는요. 우리 흙의 성분이 11가지가 확실치 않은데 11가지하고 우리 몸의 성분이 11가지가 동일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고향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고향이 하늘나라 그거예요. 그게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지구가 더럽혀져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복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신의 완전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이렇게 돼요. 천년왕국이 필요한 이유. 휴가가 왜 필요해요? 전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네, 휴가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그래서 필요하고 우리 인간은 말이죠.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도 죽지 않아야 돼요.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아담의 이전으로 회복을 하는 거죠. 아담 이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담 죄 짓기 이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제 휴거하면은 죽지 않습니다. 휴거하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아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태어나는 사람도 천년을 살게 돼 있어요. 아담같이. 그래서 무두셀라가 999년. 천년에 거의 가깝게 살았죠. 그게 모델이야. 그게 회복이 돼요. 구약에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네,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환난을 통과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니엘을 배우죠. 다시 한번 다니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림자, 예표라고 했고 다니엘의 새 친구, 용광로에 3장이 들어가죠. 용광로에 들어가요. 그리고 살아나오죠.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돼서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동일해요. 자, 그 하나님의 사역이.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한 가지만 더요. 오늘 고난 주간이잖아요.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인데 옛날
원형 복원을 하려면 뭐로 할죠? 야, 그냥 오가 보고 하나님 스케줄 이거야. 보여줘, 원리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원형 복원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어요. 원리 속에 있는 한 가지만, 뭐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뭐로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것도 그냥 지워버리자. 다 아니까 이제. 원형 복원은 뭐래요? 이거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목사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왕 같은 존재라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손목사만 알아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여러분이 아는 건데 맨날 쓰는 말, 십자가죠. 십자가 외에는 원형 복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 십자가 다 필요 없고 내가 다 그냥 원상 복원할게. 이건 안 된다. 하나님도 못 한다고.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성경을 배웠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 자신이 말해놓고 그걸 어기는 것은 뭐야?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원상은 회복해 주겠지만 죄의 대가 같은 건 지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말씀 찬양이 부르고 여러분이 부르는 게 오늘 성가대 오늘 그 여러분 찬송가 부르는 게 뭐야? 십자가잖아요. 원형의 복을 뭐로 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그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다시 복원할게. 그렇게 하나님 못 한다니까. 왜? 하나님은 그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은 뭐야? 신성은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죄를 심판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그냥 원형 복원해 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걸 금방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제 그 다니엘서 1장에 오늘 하나님 법을 조금 원리를 설명을 조금 할 건데요. 지금 그걸 가기 위해서 조금 좀 오늘 가장 중요한 걸 아예 따로 떼서 우리가 좀 공부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해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은 뭐예요? 십자가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도 모든 것이 십자가 하는 거예요. 모든 원형,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것은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 딱 이거예요. 원리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요. 복을 받는 거, 복을 누리는 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죄는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 물어요. 아까 왜라 그랬죠? 원형 복은 어떻게 해요? 왜 해야 되죠? 금방 말씀드렸죠. 어떤 걸 해요? 십자가. 자, 이건 원리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좀 그림을 가지고 좀 기억에 남기 위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다 합시다. 이런 선이 있어요. 이런 포물선 같은 선이 있습니다. 수학에 쓰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정도 해도 되겠다. 조금 더 정확하게 좀 그려봅시다. 너무 완만해서 안 되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그림이 아주 잘 못 그리긴 했는데요. 근데 요 모양이 여기 꼭지점이 있겠죠. 제일 높은 점. 여기 제일 낮은 점이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런 곡선이 있어요. 이런 곡선이 있는데 제일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줄의 제일 낮은 점이 여기고 줄의 제일 높은 점이 이거죠.
이것을 이제 최대값이라고 그래요. 제일 높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데 제일 낮아서요. 고등학생들 중학교 3학년부터 이건 이제 고등학생부터 배운 건데요. 예. 근데 이 원리를 이거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수학의 원리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어렵다는 거죠. 잠깐 이거 설명해 줄 거예요. 왜? 이것도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요. 수학의 원리가 십자가에서 왔어요.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다시 한번요. 수학의 원리도 모든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라고 하죠. 여러분, 십자가라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십자에서 십자가.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열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라고, 이게 십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 십자가는 헬러어는 스타우로스란 말인데 그거 뭐냐면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무지하게 간단하죠. 신약에서 십자가란 말은 원어가 스타우로스란 말은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뭔 말이야? 십자가라면 이해가 되는데 막대기가 다 해결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원어로 보면 막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막대기로 어떻게 뭘 해결하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원리를 안 배우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멋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시간. 막대기 기억하세요. 이거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막대기잖아요. 이거 막대기예요. 이런 거 막대기예요. 뭐 두껍든 뭐 하든. 그걸 중학교 2학년, 중2에서는 이걸 1차 함수라고 그래요. 함수라 쓰지 않죠. 2차식으로 합시다. 간단하게, 어려우니까. 1차식이에요. 2차식, 3차식 쭉 있어요. 2차는 중학교 3학년, 3차, 2차, 3차는 여기서 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쓰죠. 1차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함수식에. 몰라도 돼요. 여러분, 1차식은 무조건 직선이야. 수학에서는 직선. 우리가 생각 어른들은 막대기야. 직선인 막대기야. 지팡이 막대기 같은 거.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만 하고 이렇게 직선인 막대기를 공부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무지무지 어려워해요.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한 80% 아이들이 원리를 설명 안 하고 배우기 때문에 계산은 잘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산은 해요. 근데 원리라고 하면 입이 딱 닫아지죠. 그러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이 되면 3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3차식이 되고 혹은 2차식이라고 해요. 요건 그림은 3차인데 곡선은 2차식, 3차식이에요.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금방 했죠. 1차. 요건 1차잖아요. 직선이니까. 그죠? 1.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최대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축복인 삶, 영적인 삶은 뭐냐? 최대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닮음이 최대한으로 갈 때 그때 1차식이라는 막대기를 딱 여기다 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대기를 대요. 이거로는 요거로는 못하는데 1차라는 십자가, 1차라는 막대기 십자가로 딱 여기다 대면 최대값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직선으로 수평으로 놓으면은 여기가, 자, 이 막대기는 뭐냐면요, 기울기라는 거예요. 얼마큼 산이 기울었냐 이런 걸 배우죠. 그러니까 막대기는
이 기울었다 해서 기울기예요. 네,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이 되면 뭐야? 0이죠? 이러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딱 수평이 되면 0이 돼요. 기울기가 없잖아요. 기울기가. 그래서 0이에요. 0인 막대기를, 0인 십자가를 여기다 딱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가장 완수한 삶을 측정하려면 여기다 딱 대면 돼요. 0이 나오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육신이 영적인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6이 0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쓸 때의 최대값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육신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십자가가 뭐야? 막대기라고 그랬죠?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을 재봐요. 재보면 뭐게 돼요? 0이 되면, 여러분의 6이 0이 되면 어떤 일이냐? 부부 싸움을 했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건 뭐야? 0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내가 좀 사랑하니까 참아야 되겠다. 그럼 0이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또 화가 막 올라와. 예? 그러면 뭐야? 여러분은 기울기 십자가가 1이 안 됩니다. 0이 안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0점이다, 원리를. 네. 수학에서는요, 이 상태를 0으로 하려면 막대기 하나 가지고 계산해요. 제가 100만 원짜리는 이 양 말이 나와서 그래요. 어떤 2차, 3차, 4차, 5차, 6차 구간에 아이들이 왜 어려냐면 시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수백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뭐 가지고 만드냐면요.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만들어요. 이건 100만 원짜리입니다. 진짜. 이거 알면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를 갖다가 여기다 놓는지 여기 놓는지 여기 놓는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막대기를 숫자로, 수학적인 숫자로 계산을 하면은 막대기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모양에도 막대기 하나 갖다 자리 놓으면서 수학의 넓이 계산, 근의 종류 등등 수천 개를 이렇게 수학의 모든 문제는 막대기 하나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안 가르쳐요. 하여튼 나는 선생들하고 그냥 딱으로 하나 때려주고 싶어요. 왜 이걸 안 가르치는지 말이죠. 너무너무 나쁜 선생님들이에요. 수학의 모든 문제는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다른 학문에 지수든 그게 로그든 삼각함수든 어떤 거라도 막대기 갖다 대면은 수백 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아무도 안 가르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 닮아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막대기 십자가로 내가 져야 돼. 십자가로 계산해 보니까 0이 되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 나의 십자가가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아무 방해가 없는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나 가장 가까울 때. 그때를 수학에서는 여기가 0이라고 해요. 기울기가 없는 거. 그게 원리예요. 이런 원리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성경에 와서 십자가가. 그 십자가는 이런 10개란 뜻이 없어요, 전혀. 그냥 막대기예요. 네, 복을 받는 거 십자가야. 여러분의 문제도 십자가야. 모든 걸 십자가로 평화의 원리를, 네. 그러니까 휴거도 뭐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천리안 왕국에서 리더할 수 있는 사람도 십자가예요. 모든 것이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정리 좀 하겠어요. 다니엘서 1장 우리가 전반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원리.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금신상, 여러분 나눠드린 그거 봤죠. 금신상 꿈을 꿨어. 근데 다 이 박사들, 요즘 비서들 다 모여. 장관들 다 모여. 내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맞혀야 돼. 못 맞추면 너희들 다 죽어. 이거였잖아요. 다니엘도 포함해가지고 세 친구도 다 포함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니엘이 왕이시여 좀 너 이렇게 성질 급하나이까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좀 말미를 주시면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래 왜 하나님한테 아직 꿈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야 그 술사들이 왕이시여 꿈을 가리켜 해몽은 해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꿈을 못 꾸는 줄은 어떻게 아냐? 그건 그런 나라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야 이 느부갓네살 금이잖아요. 최고의 권위.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이게 인간의 법이에요. 다시 한번 법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예, 손 목사가 하는 법의 원리하고 여러분이 저기 뭐 법학과 가서 교수들이 법의 원리 이딴 거 없을 거야. 못해요. 법조문에 이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문이 만들어진 거 이건 하지만 법의 원리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어요. 자, 세상의 법. 느부갓네살 왕의 법이 말 자체가 법이었어요. 그걸 다니엘이 기록한 거야. 그러나 예. 그런 게 금이죠. 어떤 나라에서 감히 해몽은 가지만 야, 내 꿈을 맞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법이야. 법의 원리가 그거야. 못 맞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가 이때 안 되겠다. 하나님께 구하자. 새 친구가. 이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라. 기도의 중요성을 아니까 뭐 얘기 안 하겠어요. 더 이상. 새 친구하고 다니엘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당합니다. 알게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요. 느부갓네살 왕의 법의 말 자체가 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법의 정신을 초월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의 하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야. 이해하시겠어요? 정면하다. 그래서 인간이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그런 엄청난 막강한 말 자체가 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아직도.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뵌 거 그거야. 이거 이럽니다. 금신상 봤죠? 이거예요. 간단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법을 변개하면서 각가지의 법을 변개할 거예요. 근데 이걸 지워버렸는데, 예. 자, 금 쭉 내려 순서적으로 다시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바빌론, 예, 그 다음 메데바사. 메데바사는 39절이에요. 2장 39절. 왕의 후에 왕만은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데바사, 페르시아. 메데바사는 작은 나라였어요. 뭐 북왕은 하지만 작은 나라였어요. 고레스가 그 주 원년인데요. 메데바사 고레스가 뭐야? 성경이 나오죠? 고레스가 뭐야? 바빌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빌론 왜 무너져요? 바빌론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로 썼어요. 하나님의 구약으로 말하면 막대기, 신약으로는 십자가야. 하나님의 십자가는 뭐야? 죄를 범할 수 있는. 예, 십자가 뜻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개념이? 원리가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에 진 거잖아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0년 안식을 70번을 안 세는 것에 대한 죄값을 뭐야?
아수라는 거로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러니까 아수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걸로 바빌론을 썼죠. 참혹하게 그냥 때려버려요, 이스라엘을. 죄송해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참혹하게 이스라엘을 때립니다. 남유다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아주 세게 때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배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있잖아요. 이쁜 애는 뭐야? 이쁜 자식은? 미운 자식은 그냥 떡 주고 보내버리고 말하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쁜 자식은, 부모도 이쁜 자식은 뭐야? 때려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가 좀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죠.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로 쓴 나라가 이스라엘, 느부갓네살 바벨론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 현 이스라엘이 저렇게 막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우리가 고생을 해봐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자, 거기까지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대로 성취하죠. 38장. 고레스가, 작은 나라가 바벨론을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시 나오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영화도 많잖아요. 알렉산더 30세에 세계를 정복하죠. 인도에서 겐제스까지 와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애국까지 와서 하고. 이스라엘을, 헬라국이 이스라엘을 얼마 때립니까?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와서 넷째 나라는 철의 나라죠. 로마잖아. 전 세계를 지배하죠. 자, 이거 한 거 아주, 이거 좀 다음에 또 가면서 좀 잃어버릴 쯤에 한 번씩 더 가르쳐 드리고요. 자, 미래요. 아까 적어드렸죠. 이 5나라는 이스라엘 미대인데, 철의 나라. 그래서 로마가 이제 멸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종아리하고 열 가락. 10나라죠? 이스라엘의 10나라. 네.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제 EU 혹은, 이제, 10나라잖아요. 10발가락이잖아요. 발가락 10나라요. 지금 EU는 뭐예요? 20개국 정도. 엄청 많죠. 근데 지금 어때요? 러우전에도 어때요? 싸움질하면 막 독일 지 멋대로 얘기하고 프랑스 멋대로 하고 막 핀란드 멋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꿈꾼 것이 여기까지 왔어요. 현재 우리는 지금 우리 지구 현재는 뭐야? 10가락까지는 안 왔어요. 직전이죠. 10가락 직전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였죠. 한 나라예요. 한 나라에서 그 다음에 두 메데바사나하고 그리스 바뀌고요. 그래서 10나라까지 왔죠. 자, 이건 민주주의를 말해요.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것 때문에, 총목사 때문에 아주. 공산주의는 지금 전 세계가 공산화되고 있어요. 공산화. 여러분 못 느끼시면 여러분은 까막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하지만. 미국의 민주당이 완전히 공산주의 쪽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 사법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싸잖아요. 자기 집이 엄청나잖아요. 1,000억밖에 안 된다나. 그런데 비싸게 돈을 몇천억 불씩 융자 받았다고, 사기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서 때려버렸어요. 6천억인가를 벌금을 때려버렸어요. 6천억 원. 그건 누구냐? 다 돈 있는 사람. 제가 이렇게 하면 표현은 안 되니까 하여튼 미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판사, 검사 다 자기 손 안에 그냥 갖고 놀아요. 왜? 다 아기 때부터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가 그냥 해가지고 벌금을 6천억을 때렸어요. 말도 안 6천억을. 민주화가 아닙니다. 민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가. 그런데 우리가 나도 아침에도 위로받았는데요.
총목사 얘기입니다. 열 나라는 독재 국가 아니다. 한 나라가 하면 독재인데 열 나라가 하기 때문에 열 나라가 그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공산주의 하려고 했던 게 뭐야? 독일에 히틀러 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랬죠. 지금은 뭐야? 누가? 시진핑이. 안 되잖아요. 공산 하나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민주주의로 여러 나라가 합해서 할 거예요. 공산주의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마지막에 우리 시대가 볼 수 없는 것. 적그 시대가 이들을 지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유는 열 나라로서 존재할 겁니다. 지금 20개 나라지만 지금 진행 과정이니까요. 우리가 몰라요. 그건 모르죠. 아직 성경. 그러나 성경은 다 지금 이제 로마까지 망해니까 다 보이잖아요. 완벽하게 성경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총무사 설교 듣고 너무나 이래도 야 그래 공산주의 나라는 안 되구나. 그래도 민주주의는 조금 살아서 그래도 조금 주님 우리가 휴가할 때까지는 하겠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으시고 왜를 물어봅시다. 그게 원리입니다. 제가 원리 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한 절 한 절.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읽고 하나 예를 들었죠. 여러분은 문제에서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한 게 다 이렇게 가리킨데 국영수를 이건 원리를 그러니까 수학 원리 뭐 영어 원리 써놨어도 껍데기만 그거지 원리가 없어요. 그냥 문제풀이 그 공식이지. 공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시간이 다 됐는데 해가지고 OX 이거 적분하라 그러니까 5X 곱하기 ln 5분의 이런 거야. 이거거든요. 애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아니 한국교회 목사들이 왜 이렇게 한국 이단 천국이 이러냐. 원리를 아무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총무사에서 그거 배운 게 아니에요. 한 절 한 거 곰곰이 생각해서 원리를 찾아내서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성경의 전체 원리 그리고 공부하는 원리를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드렸어요. 여러분이 다 알려드렸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성경 원리를 배웠고 국영수의 원리를 또 배웠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그 원형을 복원하듯이 그러므로 휴거가 있어야 되고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고 환란이 있어야 될 거고 그게 원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담의 이전으로 시대로 돌아가는 것. 그의 방법으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배우는 수학도 십자가 막대기 하나로 모든 문제를 만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드는 걸 아이들이 안다면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희들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